번역성경이 예, 뭐예요? 예,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말로 어떻게 그렇죠. 표현할까? 이게 네. 이제 정리하는 게 이게 큰 쉽지 않죠. 이제 과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 하여튼 김웅재 신부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런 이제 뜨거운 감자 같은 테마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 있어야 결국은 결론이나 해결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유물론적 기독교 이거는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 오늘날 모든 교회가 기독교가 유물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유물론이에요. 음. 유물론을 하면서 어 아니라고 자꾸 이제 뭐 유신론인가 유심론인가 이 말을 하지만 실제는 유물론이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도 결국은 살 길을 찾는다면은 자본주의적 공산주의를 해야만 공산주의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공산주의 그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너무 리미티드 돼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거를 분리하는 사고로 나누는데 현실적으로 기독교가 유물론적인 기독교인데 그걸 자꾸 아니라는 모순 속에 있어서 생긴 문제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에게 필요한 한 그 요소, 팩터일 뿐인데 그걸 자꾸 나누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 실제로 구약의 교회 같으면요. 이것은 이제 이동식 교회고 이러니까 그것은 이제 유물론적 교회가 아니다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유물론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거기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모이는 그 액티비티 모이는 그런 이제 아날로그가 사실은 교회인데 왜 그것을 부인하는가? 그거는 모순 위에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일찍이 똑같은 이제 김웅재 신부님하고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고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망명객 아닌 망명객으로 외국으로 사실 나온 거거든요. 나왔는데 나와서 저는 다행히 침례교회 소속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참 좋은 게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요. 바다 같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 속에 극좌는 공산주의도 주장하고요. 극우는 또 근본주의도 포용하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침례교는 5개 섹터가 있다. 극우 손가락 5개인데 극우부터 극좌를 다 포용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침례교하고 비슷하게 하는 정치 제도가 앵글리칸 처치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앵글리칸 처치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또 사회운동도 많이 하지만은 앵글리칸 처치 속에도 존 스토트 같은 그런 말씀에 아주 뛰어난 그 신부님도 있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실은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근데 한국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너무 밥그릇이 작아가지고 이거를 이해도 못하고 아까 신부님께서 저거의 언어 이야기 하셨는데 한국인의 언어의 장벽은 이거 수능적이에요. 이런 뭘 모르니까 제가 보이는 뭐 그런 이제 사상 뭐 이런 NL 뭐 이런 사람들도 운동권도 언어를 좀 더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이론을 공부를 더 했더랬으면 이보다가 정말로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그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19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해방되고 나서 좌우 극한 대립하던 좌우의 그 문제, 그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이 공산주의 밑에 있으면서 이제 국군이 북진하면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우리 그 시골 집이 안동하고 의성하고 딱 접경인데 그 밑에가 다부동이에요. 그 한국 그 6.25의 마지막 그 이제 전선이었. 근데 국군이 올라오면서요. 무수한 양민을 그러니까 피난 안 간 사람 중에 좌익이 피난 안 간가요? 피난 안 간 중에 양민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군이 올라오면서 남자는 모조리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이제 우리 집 거기가 1사단 백선엽 그 사단에 지나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포악한 그거를 내가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그 좌우의 그 극한 대립. 그러니까 1945년부터 이제 50년 그 사이에는 정말로 그 낮에는 이제 빨갱이하고 저녁에는 이제 저거 하고 정부 쪽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극한 대립도 이제 그것도 심각했거든요. 그거는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거기 있는 국민학교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내.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범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철학가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한국의 실질적인 지지인으로 철학가들이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현실을 완전히 이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제 기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뒤떨어진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를 솔직하게 개혁을 하고 솔직하게 진보하고 솔직하게 이제 진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잘 모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싹 뭐 바꾸는 혁명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대체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 이것이 참 이런 말씀은 저는 오늘 같은 말씀 이게 몇 분만 들을 게 아니라 이거를 해가지고 참 수많은 사람이 듣고 가야만 될 이런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이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앞으로 그걸 해서요 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좀 도와줘야 안 되겠는가. 근데 너무 하여튼 좋은 거를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는데 어떻게 하여튼 앞으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상혜 씨는 뭐 느낌 없어요? 저는 갑자기 지금 저기 전화 왔어. 대표님한테 어, 그 내일 일정 때문에 내일 저녁 네. 그거 그래서 이제 지금 회 끝났고요. 유물연도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 저는 뭐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일단 어 물질적인 부분이 강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어머니 아버지가 상당히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파이터 기질들이 있어서 두 분들이 그 일방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맞는 그런 기질이 아니시거든요. 그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막 발차기를 하면 어머니는 돌려차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하셔서 상당히 그런 좀 힘든 가정 속에서 제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는 원래 군대에서 군 생활 하시다가 그 운전병이셨는데 사고가 나서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때 카톨릭 신자 세례를 받아서 미카엘이라는 그거 세례명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드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물질적인 거에만 오로지 거기에 몰입을 하셨어요. 전략 정신도 상당히 투철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드라이를 오라이 쓰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깡다구 그분의 어떤 정말 순수한 영혼이신데
그 사회에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정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우속신앙 무속인이셨기 때문에 그 신기가 상당히 강하셨거든요. 어머니가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영안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베레아 그 귀신론 그런 거에 좀 가깝게 많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나중에 나이를 드시니까 이 두 분이 아버지도 본인이 살고자 다시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래서 뭐 두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뭐 유물적인 기독교인도 따르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거를 한 분들도 유물적 기독교인으로 바뀔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기독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좋은 영향과 그다음에 좋은 가치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 가지 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유물론에서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꼭 그런 물질에만 그 한정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근데 유물론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서를 이제 예로 들어본다면 텍스트하고 그, 그러니까 그 글 자체, 텍스트 자체가 있을 거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고, 거기에 대비되는 것은 상황, 그 텍스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컨텍스트가 있겠죠. 가장 이제 뭐 우리가 어차피 뭐 이렇게 기독교 이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만난 거니까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된 그 상황, 현실, 역사라고 할 수 있고 텍스트는 어찌 보면 관념이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일단 그 변증법적으로 유물론을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 가운데서 반드시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고정된 실체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인정하는 것이 이제 또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라든가 모든 물질은 내적 모순과 외적 환경 때문에 그 조건이 딱 충족이 된 그 상황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물론 고백하고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질문해봐야 될 것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유물론에서는 반대적 입장을 내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리 체계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를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 이제 저 시각으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냐, 그분이 사람이냐, 신의 아들이냐, 저는 그 문제는 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통해서 육론적 입장에서 예수를 본다면 그분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을 늘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늘 상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상대화하는 것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이 나왔고 실천이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절대화할 때 관념으로 알고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변화는 불가능하고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각각의 신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상대화 시켜주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김웅재 형제가 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진리는 그 진리가 받아들여질 때 진리라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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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리는 예. 바로 이게 아주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JMS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명석이가 가리키는 30개론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진리도 단순할 수가 없고 한 가지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만 보면 우리 양보용 자매님처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런 믿음,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분도 그런 신앙이 있죠. 그 신앙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가서 이 스펙트럼이 이게 슬로보의 지제 같은 경우는 신의 죽음의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신이 예. 죽음으로 맞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죽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참된 기독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론적 기독교를 해체 전복하는,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설명이 되고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이 되냐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양보영 자매님처럼 그런 단순 소박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말이 안 되는데, 이 유물론적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오히려 말이 되고 이해되는 말이 사람이 돼.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그 사람의 책이 있어요. 예. 신은 예. 일단 죽었다라고 전제하고, 근데 이거는 니체가 말하는 아주 그냥 큰 의미에서의 그 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신 없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가죠. 저기는 이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는 너무 단순한 얘기를 가지고서 계속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죠. 그냥. 저는 영등포역에만 가면요, 참 우리나라 법이, 영등포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영등포역에 그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스피커를 가지고 항상 전도를 해요. 막 귀가 따가워 죽겠어. 그냥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회자니까. 뭐 그게 무슨 내 생각에는 정식 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텐트 치고 노인네들이 와서 하는데, 와 정말 그 소음 폭탄을 줘요. 영등포역 앞에 바로.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막는 거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기독교. 이제 그건 아주 극심한 거지만,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면 하고, 누가 자기한테 전도할까 봐 다 겁내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이 됐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 유치한 논리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발터 베냐민이 얘기하는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나가면 많은 지성인들에게 좀 이렇게 상식인사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완전히 그냥 막 말도 못하게 죽이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 지색의 글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읽기가 예, 예, 너무 예. 어렵고 그래서 와 읽다가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솔직히 그래서 그 이글턴 이글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응? 뭐요? 이글턴, 이거 테리 이글턴. 그 어, 저 문학 비평가고 그 막스주의자인데 문학 비평가고 문학 비평가인데 그 사람이 그좀 그 사람이 그 재밌는 책을 최근에 이렇게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도킨스가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 되고 되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설프게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 이제 거기에 반박하는 글을 쓴다고 썼는데 그건 완전히 좀 그건 좀 너무 좀 그 맥그라스가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도 그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음, 그건 좀 논리가 너무 그 좀 천박했고요. 테리 이글턴이 쓴 것 중에 쉽게 그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이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그렇게 음, 됐는데 원래 원래는 무슨 원서는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신을 옹호하다는 그런 책에서 이 사람은 그 막수주의의 입장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도킨스의 무신론을 되게 까요. 그리고 상당히 재밌게 까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먹고 사는 존재 아니냐. 음, 또 이 사람은 그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성공의 예정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저희들 성찬을 할 때 저걸 하잖아요. 그 이제 그 빵하고 와인을 넣고 거기에 이제 그 축성을 하거든요.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이 빵이 예수님 몸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공의 뭐 가톨릭은 화채설을 이라고 이제 완전히 딱 믿지만 성공의 예전상으로는 이제 축성을 한 다음에 그걸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뭐 이렇게 body of Christ 뭐 blood of Christ 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성체라고 실제로 이제 믿고 그걸 먹고 마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사 신학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장로교의 신학을 배웠는데, 뭐 깔병주의에서 당연히 이것은 상징으로 보지 않느냐, 아니면 뭐 영적 임재다, 뭐 이렇게 보지 않느냐, 되게 헷갈린다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성공에 이제 사제 석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심볼이냐 아니면 리얼리티냐 뭐 정확히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교수가 껄껄껄 웃으면서 나보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음, 사이먼 둘 다 맞다. 그렇지. 그렇게. 예, 둘 다 맞다. 전통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아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실체가 될 것이다. 근데 아 나는 이거 그냥 상징이다. 뭐 그런 사람은 상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이 성례전 안에서도 이건 유물론 유물론이 당연히 드러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해가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솔직히 이제 또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또 이제 덧붙이자면 그 경계에서 경계선에서
정 목사님 누구죠? 그 음? 경계선에 쓴 사람 언더 바운더리. 아 틸리히. 음. 예, 예. 그 폴 틸리히의 그 조그만한 책, 그 언더 바운더리 경계선에서 그 책을 읽고 저는 솔직히 상당히 많은 그 해답을 얻었어요. 이제 그 책을 물론 그 틸리히는 자신이 그 철학과 신학의 그 양쪽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철학자냐 신학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그렇게 좀 헷갈렸나 봐요. 갈등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자신이 그걸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삶에서부터 그 루터교의 보수적인 목사였던 아버지와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오픈되어 있었던 어머니의 그 인격,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인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기보다는 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자신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폴 틸리히의 언더 바운더리에서 얻은 좀 그 도움은 제 자신 역시 그 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유무상생이 있잖아요. 그 전혀 대립되는 그 개념 같은데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은 이 두 대립되는 것의 갈등과 서로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제 숙제는 이제 요것인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진짜 종이장처럼 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넓게 만들어서 사실 초월이 아니라 포월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포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유물론 저 자식 제가 아주 또 복음주의 저 고리타분한 이런 대목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그 경계를 늘 넘나들면서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의 경계를 사실은 내 안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걸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그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김웅재 신부님 얘기를 듣다가 내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그 성찬, 네네. 그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잖아요. 이게 땡 네네네.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 몸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유물론이요? 네. 카톨릭이 유물론이지. 그지? 그렇죠. 땡 맞죠. 맞아요. 하는 예. 순간 땡 하는 그게 순간, 예. 그리고 누가 관념론이야? 개신교회가 관념론이지. 이제 그 화제설 그걸 보니까 그 유물론과 관련이 딱 구분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조화 얘기했잖아요. 네. 조화 어떻게 하면 좋아해? 그러니까 이 슬로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이나 저는 한 2000년대부터 이 사람 책만 좀 붙잡고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그 막스와 예수를 조화시킨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전복적 사고, 뒤집어 엎는 사고, 이제 그거를 늘 얘기하죠. 그래서 지적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거든요. 신을 무능한 존재로 보고, 근데 그 무능한 존재야말로 가장 신성한 신의 역설적 초월이다가 그렇죠. 초월이라고 그러고, 예, 역설적 초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신이 유능해가지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유치원이지. 그러면 유치원이지. 예. 그게 아니고 이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인간들이 신의 뜻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역설적 초월, 이거를 이해하면은 좋은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어떤 것에 정통과 극단의 양면을 더욱 치열하게 부딪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물론적 신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한 번 더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 더 예, 나도 뭐 준비한 게 많이 예, 너무 그 언어적인 그걸 가지고 예, 근거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IQ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무속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여자들은 무속 기복으로 받아들이지만은 IQ가 높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전달 소통 이랬는데 아마 그 독일 쪽에 있는 사람들은 The truth is communicable 그랬잖아요. 근데 뭘? 그 진리는 truth is communicable. 그러니까 진리는 전달된다. 그러니까 예, 전달되는 것이 진리지. 그런데 음, 진리는 전달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the communicable is truth.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약점을 못 잡잖아요. 근데 한국은 무식해서 문제라고요. 지도자들이, 종교계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농담인데요. 불트만이라든가 칸트라든가 딜리히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칼발트라든가 그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신앙 세계에 그 주도를 했잖아요. 많이 이제 공헌을 하고 니체라든가.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품질이 좀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잘 바꾸고 이렇게 할 그거를 못했는데 결국 뭐냐면 유물론이라 그러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우수한 인간이 모였으면은 진짜 우수하게 해결이 됐는데 제일 그래도 잘한다 그랬는 그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 둔한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밖에 참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기에 아마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똑똑한 그 뭐라 엘리트들이 이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신이 뭐를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 인간의 능력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이제 영적인 세계다 이런데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하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보다 좀 나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은 사람이 유대인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요 아르헨티나에 살았으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정신적 망명객으로 일찍 떠났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부정적이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옵티미스트한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그 유대인들은요 교회 문제가 없어요. 사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시나고가에 집전하는 랍비들이요 유대인 사람 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이니까 예비고사 될까 말까 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수한 사람이 가니까 자동적으로 유대인 사회는 랍비를 존중하고 랍비가 그 사회를 주도하니까 유대인은 종교적인 지금 문제나 갈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저질이 지도자가 되고 저질이 목사가 주 그룹이 됐으니까 이거는 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이 판을 망치고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하면 되는데 참 안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제일 자식이 나면 우수한 사람이 랍비가 되거든. 그 사람들이요 그 소사이어티 저 유대인 교민 사회나 그 신하고 그러니까 교회나 이것을 다 인도하는데 거기는 한국 같이 무슨 그 뭡니까 요즘 세습 문제라든가 뭐 돈 가지고 엉뚱하게 이런 상식이야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고시 서울법대 고시에서 돈 말고 살면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 그거 못 되는 사람이 예비고사다 겨우 될까 만다
그거 못한 사람이 돈이 쪼들리는 돈만 아는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하니까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 가지고 뭐 그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치사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한국의 사람이 그 품질이 다시 말하면 IQ 70, 80짜리가 목회를 해서 생긴 문제는 IQ가 130, 140짜리가 목회를 해버리면 저절로 없어지는 문제라고요. 신앙 문제 많은 거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의 그 랍비들 속에서요, 그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가 사실은 말하지만은 진화예요. 유대인은 완전히 신앙이 그 사람들은요 유물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신분의 말씀한 대로 하면은 그 유물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실용주의도 되고 그렇지. 현실주의도 되고 그런 건데 유대인은 진화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문제를 장벽을 넘었어요. 근데 제일 잘 넘은 게 뭐냐면 요번에 코로나 사태입니다. 한국 교회는 요번에 망신만 당했죠. 교회로 그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교회를 모여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이 제일 먼저 그 백신 주사 맞고요. 그 다음에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수무책이니까 뭐 이제 저거로 말하면 신은 죽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신은 무능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손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신이 해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 교민 사회가 지금도 여기 한 80만 뭐 100만 정도는 안 되면 살고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요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전 세계로 그러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이제 주사를 못 맞으니까 전 세계로 아르헨티나의 사람들 교포들 그 유대인들 모아가지고 마이애미로 전 세계를 띄워서 계속 주사를 맞고 그걸 누가 했냐면요 랍비들이 했어요. 그 랍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었다 소리 아닙니까? 그 유물론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아야 살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아니다. 그걸 랍비들이요 주사 맞는 거 선전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유대인 교민 사회를 저걸 해가지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실수한 그거를 요번에 완전히 이제 커버를 했죠. 보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신앙 문제는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수한 사람이 신앙 쪽에 기독교계 다 모이면은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불량품이 모여가지고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는요 정말로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쓰레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쉽게 봅니다. 근데 제가 증거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학장. 근데 그 딜리히나 예를 들어서 니체나 이런 저도 니체 뭐 사실 좋아하고 다 이런데 독일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같으면요 아마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이 지금 잘 합작을 해가지고 세계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좋은 그거를 한번 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불완전한 그 이론을 완전한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꿈입니다. 정 목사님 네, 이야기하시고 이제 저는 끝을 내야 되겠네. 네, 끝을 시간이 너무. 근데 뭐 괜히 또 다른 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뭐 권혁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유대인 유대인 한국인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그 여자분들이 계셨으면 상당히 또 그건 너무 일반화의 오류다. 여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근데 글쎄요, 우리 권혁대 선생님의 연배의 한계이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도 말씀하셔도 괜찮은 세대를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잘 말씀 편안하게 하신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아에 가서 이거 아카데미아는 아니니까 여자들은 하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들었고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로 아마 내가 원래 전하고자 하는 얘기보다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산통이 다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부분이 있고 저거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것만 저는 기대하지요. 그거 이것저것 다 따지면 말을 못하죠. 예. 오케이. 예. 그리고 글쎄요. 예, 뭐 아까 배상희 형제님 얘기하셨고 또 우리 김웅재 신부님 또 지성수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저한테 고민은 이제 그 예수가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이해해야 될 건가라는 논쟁들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근데 그건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찬에서 예수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한가라는 방법론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화채, 그래서 또 기념 또는 공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풀었습니다만 화채나 기념설이나 공제설 전체가 다 예수란 누구인가라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다 또는 완전한 인간이다 또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이 기독론 논쟁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은 아까도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월적 영적 기독교에서 있는 분들이 성찬을 의미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다양한 것들도 결국은 신부님의 그 가르치셨던 다른 교수 신부님이 성공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그 의미화를 하는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하버드의 하비 콕스가 조용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돈을 받고 이 한국 기독교의 언급을 책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조용기와 그러니까 데이빗 초와 환태평양 영성에 대해서 얘기해 줬단 말이죠. 이렇게 돈 받고 해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100만 이상이 여의도에 모였던 이 뭐 엑스포 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책자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간증집이 이제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300원에 11조가 300만 원에 11조가 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이 만일에 유물론적 기독교를 가지고 철저하게 피부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분석해낼 때 우리는 조용기 목사가 미국의 화란 리폼드 처치, 제가 속한 교단이죠. 미국의 개혁 교단의 사상가들인 뭐 로버트 슐러라든지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의 노만 빈센트 필을 가져와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쉽잖아요. 그걸 가지고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 삼박자 축복은 1970년대, 80년대의 도시 빈민층에게는 자기 한계, 그러니까 자기 초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100원, 11조가 300원이었다면 뭐 자기 한 달 수입이 3만 원 못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300만 원으로 됐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3천만 원 이상 벌었다. 그거는 아마 오늘날로 하면 3억 이상을 한 달에 벌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삼박자 복음을 믿었더니 현실적으로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수입이 3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3억을 넘는다라는 간증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게 보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물론적 기독론을 가지고 기독론의 유물론적 기독교적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하비 콕스가 한국 상황을 잘 모르면서 그냥 해줬던 조용기와 환태평양 영성을 지금 유물론적 기독교는 훨씬 다르게 그것이 왜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한국 사회에 개독교를 만들어내고 윤석열을 대갈통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앞장서는 세력이 됐었는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관념론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기독론 논쟁이나 기독교 논쟁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글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 근데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SNS 상에서 수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품들이 글을 써서 그런지 IQ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글들이 보면 아직도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얘기를 좀 하고 나서 한국 상황을 겨우 조금 적용하는 정도로 끝나지, 사람들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내서 이게 기독교고 이것이 철저히 우리가 자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못하고 우리의 주권인 표조차도, 투표조차도 우리는 그 옛날에 고무신 한 짝 갖다 주고 막걸리 한 대접 주면 찍어주는 그 생각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답습해서 국민적인 고통을 받고 우리가 그냥 고통 분담이 아니라 고통의 저주의 사슬 속에 살아가는구나라는 얘기들을 오히려 유물론적 기독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못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너무 거대 담론이 돼서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야, 너 이제 여기서 일단 끝냅시다. 녹화를